오늘도 계속해서 존 버넌의 철로 역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크리스찬은 불신과 겁쟁이를 만나게 되죠. 이 불신과 겁쟁이가 순례하는 그 앞길에 커다란 사자 두 마리가 길가에 앉아서 으르렁거리면서 지나가는 순례자를 물어뜯으려고 한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어서 지금 다시 뒤로 돌아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크리스찬은 굉장히 처음에는 겁을 먹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길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로 돌아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느니 차라리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안전한 저 천국으로 순례길을 가는 것이 더 낫다, 지혜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용기를 내서 순례길을 계속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두루마리 책을 찾느라고 많은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어느새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제 피곤하기도 하고 어두워져서 잠을 잘 장소를 찾는 중에 이 순례길을 가다 보니까 저 앞에 참으로 아름답고 웅장해 보이는 궁전이 하나 보였습니다. 크리스찬은 저 아름답고 웅장한 궁전에서 하룻밤을 보내면 참 좋겠다 생각하면서 길을 재촉하며 걸어가게 되죠. 근데 이 가는 길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 가지 않아서 정말 이 겁쟁이와 의심이 말한 사자 두 마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자 두 마리는 으르렁거리면서 길가에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순례자들을 위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크리스찬은 이제 어떻게 하나? 나도 불신과 겁쟁이처럼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가? 여기서 순례길을 멈춰야만 하는가? 이 고민하는 중에 길가 바로 옆 오두막에 살고 있는 경계라고 하는 한 문지기 할아버지가 이 머뭇거리는 크리스찬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용기가 없습니까? 사자를 가만히 보세요. 사자는 길 가장자리에 단단한 밧줄로 묶여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자를 여기에 묶어 놓으신 분은 주인입니다. 보통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은 멀리서 사자를 보고 그 소리에 놀라 지레 겁을 먹고 돌아가지요.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사자의 위협에도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고 이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주인께서는 순례자들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사자를 여기에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사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길 한가운데로만 가세요. 그러면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무사히 이 길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가만히 보니까 정말 사자들이요, 단단한 밧줄로 바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사자들이 지나가는 순례자를 위협하고 으르렁거리면서 물어뜯으려고 하지만 밧줄에 단단히 묶여 있어서 가운데 길로만 가기만 하면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조심스럽게 길 한가운데로 걸어갑니다. 물론 그 옆에는 두 마리의 사자가 이 크리스찬을 잡아먹고 물어뜯으려고 으르렁거리면서 날카로운 이빨을 내밀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자의 위협은 거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단단한 밧줄로 주인이 묶어 놓았기 때문인 것이죠. 결코 길 가운데로 걸어가는 크리스찬을 이 사자가 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크리스찬은 무사히 사자를 지나서 문지기가 살고 있는 오두막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이 존 버넌의 철로 역정을 통해서 바로 이 부분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존 버넌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참 굉장히 우리에게도 참 은혜가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우선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크리스찬이 지친 몸을 잠시 쉬고 하룻밤을 머물고자 했던 그 아름다운 궁전, 그 웅장한 궁전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 궁전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궁전에 들어가 안식을 얻고 쉼을 얻는다라는 것은 크리스찬이 비로소 이제 교회의 성도의 일원이 되겠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선 교회와 관계에서 두 가지 먼저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먼저 이해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크리스찬은 순례 중에 피곤한 몸을 잠시 쉬고 잠을 청하기 위해서 궁중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곧 성도들이 천성을 향해서 순례하는 중에 안식과 평안과 영적인 재충전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지쳐 있어요. 피곤해요.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고 하다가 영적으로도 많이 좀 때로는 힘들어요. 그때 은혜 받고 새 힘을 충전받아야 할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 시험이 드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이제 아팠던 적이 있어요. 교회 올 때는 기분 좋게 오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어떤 분 만나가지고 무슨 이상한 말 듣고 집에 들어갈 때는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 올 때는 뭔가 설레는 마음으로 와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겠다. 내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구나. 기쁨으로 왔다가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돌아갈 때는 시험 받고 돌아가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거꾸로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 힘들어요. 믿지 않는 들과 어울리면서 또 세상의 죄와 마귀와 영적 전투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쳐 있어요. 그러나 교회 오면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걸 통해서 굉장히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사랑의 격려를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재충전이 되어서 다시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얻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식어진 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의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많다라는 것은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좀 용서할 수 있고 좀 덮어줄 수 있고 그래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남전도 회원들이 이렇게 어디 가다가 이 자동차 과속을 해가지고 딱지를 띄었어요. 그래서 제발 좀 운전할 때 조심 좀 하라고 했는데 오늘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그냥 과속을 해가지고 딱지를 띄었어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요? 당신이 돈 내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이거.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시고 좀 조심 좀 해주세요. 그 성도들의 헌금으로 지금 교회가 운영되는데 어려운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좀 절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죠. 뭐 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파당이 일어나면 안 돼요. 김 장로님 편, 유 장로님 편 이렇게 막 갈라져서는 안 돼요. 서로 싸워서는 안 되고 여러분 교회는 소리가 크게 나면 안 됩니다. 목소리 핏대를 높여가지고 자기 주장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함부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여러분 지적해서도 안 돼요. 늘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말하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수가 보인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이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이게 좀 요게 좀 부족하네. 화장실이 좀 별로야. 아니 왜 이게 뭐가 참 질서 있게 안 돼 있어. 그러면서 이런 교회를 판단하거나 막 이거 왜 이래 이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일을 당신이 하라는 거예요. 화장실이 더러우냐? 당신이 화장실 청소하라는 거예요. 이거 뭐가 질서가 안 돼 있고 딱 각이 안 잡혀 있어. 그러면 본인이 그거 가지고 봉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교회가 돼야 되죠. 뿐만 아니라 교회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되어서도 안 돼요. 영적인 교만함입니다. 내가 기도해봤더니 집사님 아니야. 그거 잘못됐어. 막 이렇게 자기가 무조건 옳고 남이 무조건 그르다라는 이 영적인 교만함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목장 모임할 때 우리는 은혜를 나누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영적인 도전을 주고 또 때로는 누구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연약함이 보일 때 질책하고 책망하기보다는 서로 용기와 위로를 주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와서 스트레스 받는 것,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는 것이 돼야 돼요. 월요일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재충전을 얻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제 참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각오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궁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협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사자 2마리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이 사자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교회의 참 일원이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할 헌신, 박해,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분류를 나눌 때 지역교회, 무지역교회라고 나눕니다. 지역교회라는 것은 할렐루야 성교교회, 요겐 우리 어디에 여기 성수동에 있는 교회, 그리고 전체 모든 주님의 교회, 지역과 없는 그런 교회로 나누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유형교회, 무형교회로 나눕니다. 유형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지금 우리의 모임과 같은 교회죠. 근데 이런 유형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와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가 동시에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무형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무형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참신앙을 가진 자들만의 모임이에요. 과거, 현재, 그리고 천국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이처럼 무형교회의 참된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됩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만이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교회에 입성하기 전에 사자를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주인이 거기에 놨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참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될 때 지금은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핍박과 박해를 받지 않지만 어떤 시기에는 굉장한 박해와 핍박을 받아야만 하는 때가 있었어요. 바로 존 버년이 살고 있었던 당시예요. 그때 대충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천교도인으로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면 굉장한 핍박을 받았어요. 직장에서 쫓겨났고요. 생각보다 몇 배 이상 세금을 많이 내야만 했고요.
집을 빼앗기기도 했고요. 엄청난 많은 제약을 당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내가 진짜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박해와 고난들, 바로 이것이 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일원이 되려면 내가 예수를 믿다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참 성도로서 살아가겠다라는 고난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사자라는 것은 참된 신앙 고백을 하여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각오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자의 위협이 넘어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섬기는 것을 나는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겠다. 여러분, 이런 각오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사자를 여기에 묶어둔 이유가 겁장이, 즉 의심과 같은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 크리스찬들과 같은 사람들만이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자를 묶어 놓았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참 쉽습니다.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만 나오기만 하면 세례를 받고 또 직분을 받게 되죠. 근데 지금은 이런 시대이지만 아마 머지않아서 이런 시대는 지나갈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를 다닌다면 손가락질을 당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무시를 당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회 다니는 거 포기하시겠어요? 예수님 믿는 거 그만 포기하고 그것이 두려워서 의심과 겁장이와 같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시겠어요? 오늘 좋은 본연은 우리에게 이걸 도전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가 온다. 그러나 그때도 내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나의 신앙 고백이 거짓 신앙 고백이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여 보여드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정말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은요, 오히려 이 고난의 때가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럴 때가 옵니다. 이럴 때가 오면 거짓 믿음을 가진 의심과 불신과 겁장이 같은 사람은요,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다 포기할 거예요. 왜요? 교회 나와봤자 내게 유익되는 게 없거든요. 그게 정말 영원한 생명과 저 천국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단순히 현세적인 축복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위협과 고난이 오면 다 주님 버릴 거예요. 바로 그때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저 힘들고 어렵다고 주님 떠나고 주님 부인하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이 오고 협박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 믿겠어 라고 결단하고 그 사자의 위협을 건너오는 자들만 교회의 참된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근데 점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방역에 실패를 많이 해서 이 선교회 또 그리고 대안학교가 굉장히 지금 확진자가 많아서 막 보니까 어떤 분은 그 교회 앞에다가 결함을 투척하고 막,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엄청 뭐라고 말을 많이 듣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요. 그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숨기시겠어요? 겁장이야 불신처럼 그냥 신앙생활 포기하시겠어요?
이게 사자예요. 그리고 주인이 거기다 사자를 묶어놓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을 분별하기 위해서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가치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이런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멸시와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존 버녀는 몇 가지의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첫째로는 이 고난과 시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르렁거리며 순례자를 위협하는 사자가요, 단단한 밧줄에 묶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밧줄을 묶어놓은 분이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가 내가 가진 믿음이 거짓 믿음인지 참 믿음인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때예요.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때 뭘 믿어야 되냐면 내게 닥치는 고난과 핍박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참 믿음이 없었던 불신과 의심은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이 크리스찬은 가만히 봤더니 이 두 마리의 사자가 단단히 밧줄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단단히 밧줄에 묶여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고난과 핍박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피곤하신 분도 있는데 저를 봐주세요. 눈을 떠주시고. 이렇게 제가 2부 때 이게 우리 청년들이 많고 그러면 설교가 좀 잘 안 돼요, 이게. 아니,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게 대화가 됩니까? 안 되죠, 이게. 근데 일부는 그냥 그래도 말씀을 잘 들어주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설교가 잘 됩니다. 저를 도와주는 것은 눈을 크게 부릅뜨고 저를 쳐다보는 것이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바울 사도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벼랑간 닥치는 시험들, 두려움들. 그래서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사람들은 벼랑간 닥치는 일 때문에 두렵고 놀랍니다. 생각지도 못하고 얘기지도 못했던 일들이 닥치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만 있다면 두려움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 지도자 권면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크리스찬이 이 사자를 보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이거 계속 길을 가야 되나? 멈춰야 되나? 아니면 돌아서야 되나? 그때 한 문지기가 이 크리스찬에게 상황을 잘 설명해 줍니다. 이거는 영의 눈을 열어준 거예요. 근데 그 문지기의 이름이 뭐냐면 경계의 경계. 오늘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사할 것 같이 하느니라. 경성하기를. 이 경성이 경계예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고 영적 지도자를 세운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경성하고 깨어있게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한 이유는 바로 이 문지기는 교회의 목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목자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따랐을 때 그 위협의 위기를 잘 건너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도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 순례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목자 되는 영적 지도자들의 권면을 귀 기울여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먼저 된 자들을 세웠을까요? 우리 권사님들을 세우고 장로님들을 세우고 왜 목사님들을 세웠을까요? 이미 그분들은 이 사자를 지나는 길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들을 다 통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잘 이겨가는지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언을 잘 들어서, 근데 이제 또 아무나 찾아가면 안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아무나 찾아가면 안 돼요. 지혜로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을 분별해서 찾아가서 그들의 권면을 잘 들으면 거기에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영적 비밀들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여기서 이 철로 역정에 대한 글이 바로 이거예요. 이 철로 역정을 정말 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크리스찬들이 순례길을 천국까지 가는데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에 닥치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를 정말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스퍼전 목사님은 영국의 위대한 명설교가인데 100번의 철로 역정을 읽었다 하잖아요. 위대한 설교자들은 이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데요. 저도 계속 읽습니다만 정말 탁월한 책입니다. 이런 영적인 권변들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크리스찬이 사자의 위협 속에서도 순례길을 잘 걸어갈 수 있었던 방법은 이게 묶여있던 사자가 좌우에서 우르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앙으로 똑바로 곧게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좌측으로 치우치면 좌측에서 우르렁거리는 사자의 밥이 됩니다. 우측으로 또 치우치게 되면 우측에 있는 사자의 밥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도가 시험 당할 때일수록 어려운 당한 때일수록 말씀의 정도로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편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 때일수록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만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험을 이기는 지혜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상황 바라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말씀 붙잡고 우리는 정도의 길을 곧게 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이 변절되지 않도록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능히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해 되고 오히려 이 어려운 시간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크리스찬이 이제 순례길을 가는 중에 2마리 사자를 어떻게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교회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참 교회 일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는가를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런 사자의 위협을 당하게 될 때 참 믿음의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고난과 시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영적 지도자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능히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